없어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9편 14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배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한 절의 말씀만 읽었는데 전체 19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찬양이 되는 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별일 없으셨습니까?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거의 비슷한 상황들, 환경 속에서 한 주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말의 홍수 속에서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많이 하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어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들려지는 수많은 얘기들을, 말들을, 소리들을 들었을 줄로 압니다. 마치 말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요즘의 시대입니다. 조용히 묵상하고 누구의 소리도 한 소리도 안 듣고 지내는 날이 없죠. 온갖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마치 홍수 같아요. 홍수가 나면 온 천지 사방에 물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정작 마실 물이 또 귀한 상황이 되고 말아요. 물은 많은데 내 몸에 꼭 필요한 물, 마셔야 될 물은 또 찾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말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수많은 말들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마음에, 내 삶의 영양가가 되어지는 말을 듣고 찾는다라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어떤 말들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전에 없던 것들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 내 어두웠던 현실에 빛이 되어주는 그런 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뭘까요? 오늘 앞에 나와 있는 19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무엇이?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지혜를 더하고 마음에 기쁨을 주고 어둠 속에 빛을 증거하여 주는, 알려주는, 전달하여 주는 것들이 있구나. 그것이 어떤 하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제 말 중에서 여러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이제 대화하는 대화의 얘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뭔 줄 알겠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나 서운하게 했다고 느닷없이 얘기하면은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이 말이에요.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야 될 말을 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옳지 않은 것이죠. 다리를 끊는 거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당신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하여서 그것을 그 의미를 채워줍니다. 말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 의미를 더욱더 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부간에 대화 많이 하십니까? 가능하다면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당신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아는 거예요. 대화를 안 하면 같이 있긴 있는데 거의 남인 거예요.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대화가 그런 것이죠. 말이라는 것이 선기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쓰는 이 말들이 다 그런 순기능만 하느냐,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은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의 말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비수처럼 내 마음에 꽂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 영혼이 죽을 것 같은 말을 들을 때도 있는 거예요. 끝없는 좌절로 빠지게도 만드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도 있는 거예요. 뭘로?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말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도 속상하고, 특별히 나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그런 말로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 나도 마음이 편치 않고 속상하고 그런 것이죠. 말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것이죠. 이 정도 되면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과는 말을 섞지 않는 것이 이제 나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위에 있는 말씀들까지 다 읽어보면 어떤 소리,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말, 여호와의 말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 말에 대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은 들리지 않는 소리와 들리는 소리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들리지 않는 소리와 들리는 소리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위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19장 1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온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문자도 없고 어떤 것은 심지어 소리도 없지만 온 세상, 온 땅을 덮고 있는 여호와의 소리가 있고, 이 소리가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다 덮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온 세상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글로 쓸 수가 없어요. 언어도 없어요. 그러나 이 소리가 날이 그 다음에 날에게 전달하여 주고, 밤이 그 다음에 밤에게 전달하여 주는 여호와의 소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가 세상 속에는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소리는 우리를 직접적으로 구원하여 주거나 생명의 길로 인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소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자연 만물이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처럼 온 세상은 하나님의 소리로 구석구석 채워져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 구석구석에서 움직이고 계시고, 그분의 책임과 그분의 주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잘 모르겠죠. 우리의 소리에 잘 안 들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가? 들리는 소리를 주셨어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 그 들리는 소리를 통하여서 마치 들리지 않는 소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가득 다 채우고 있는 것처럼, 그 들려지는 소리가 너의 인생을 가득 채우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 들리는 소리가 뭘까요? 7절 8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구원과 관계되어진, 혹은 우리야 듣기에 완전하여, 완전히 들을 수 있는 그 말은, 그 소리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둔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빛을 증거하여 준다. 한 문장으로 하면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끈다. 무엇이? 완전히 들려지는 그 말이, 그 소리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해할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그 완전한 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지혜롭게 되어지고 강건케 되어지고 그 길을 볼 수 있게끔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얘기. 또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들리는 소리,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으시고 마치 들리지 않는 소리가 온 세상, 온 구석구석을 그렇게 날은 그 다음 날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이어주고 밤은 그 다음 밤에게 다시 그 하나님의 소리를 이어주는 것처럼 들리는 그 소리가 나의 삶을 다 채울 수 있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쁨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빛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 들려지십니까? 들을 수 있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이게 누구나 다 듣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수시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 자리에 다 귀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거를 듣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나를 채움으로 이 완전한 말씀이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나의 삶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은 이것이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시간을 오래 두고 행하여 나가면 결국에는 그것이 열매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맞습니까? 예. 주머니에 휴지를 놓고서 그냥 지나가는 길들마다 자기가 늘 다니는 길들마다 주머니에 있는 휴지를 계속해서 버리고 다녀보세요. 뭐 어떻게 됩니까? 내 주변이 내가 다니는 그곳이 늘 휴지로 쓰레기로 이제 가득 차는 거예요. 근데 내 주머니에 꽃씨를 넣어놓고 있다가 가는 길들마다 그것을 조금씩 이렇게 뿌리고 다녀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내가 다니는 그곳이 이제 꽃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당장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죠. 그러나 내 삶에 그 조그만 것들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실천해 나가면 결국 때에 맞는 그 열매를,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가득 채우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해 나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한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셔. 야, 내가 맞았어. 하나님은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야. 그게 아닌 거죠. 시편의 말씀을 요즘 읽고 있는데요, 다윗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다 찬양이 되고 노래가 됩니다. 거기에는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가? 아니요. 고통과 어려움의 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도가 됐고 그게 찬양이 되고 노래가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의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예비하신 것,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그것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의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가? 그 완전한 들리는 소리가. 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니, 없던 지혜를 주시니, 없던 기쁨을, 잃었던 기쁨을 다시 주시니, 막막하게 보여지지 않았던 그 길에 빛을 보여주시니, 그것이 참으로 송이꿀처럼, 꿀처럼 달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도 그런 고백할 수 있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파리를 열심히 쫓아가면 우리가 어디에 가 있을까요? 뭐 화장실 근처나 그 쓰레기 근처나, 개가 인도하는 곳은 거의 그런 곳일 거예요. 그 벌을 열심히 쫓아가면 어디에 도착해요? 꽃밭이나 꿀이 있는 곳에 도착하는 것이죠. 우리가 쫓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완전한 이 말씀을 주셨으니 그 완전한 말씀을 좀 따라가 보자. 주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 말씀이시니, 어떤 약속? 내 영혼을 소생시키겠다,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너에게 기쁨을 주겠다, 너에게 빛을 주겠다, 약속으로 주셨으니 오늘 당장은 이것이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더라도, 보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 보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들리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연락된다라는 것은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뱉는 이 말이, 내 마음에 두고 있는 것들이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망하십니까? 예. 사람이 말을 좀 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말에는 늘 책임이 뒤따르죠. 그래서 늘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말은 입술 뒤에 있을 때까지는 내 건데 입술을 벗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 것만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사랑하는 말을 입술 밖으로 내야 됩니다. 뭐라고요? 내 삶을 사랑하는 말을 입술 밖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내 입술에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내 삶을 사랑하는 사람, 내 인격 스스로를 내가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삶의 균형을 맞춰 나가는 일에 참 애를 쓰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워라벨이라고.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요즘도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워킹과 라이프와 밸런스를 말하는 것이죠. 일하는 것과 내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야 좀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런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거? 영적 삶과 일상의 삶의 균형이 좀 필요한 거예요. 너무 하늘 위를 날아다니듯 구름 위를 밟고 다니듯 영적으로만 살면 그건 산신령이고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너무 세상적인 것들로만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도 없고 내 삶에도 없어져요. 그러니 내게 주어진 생활 속에서 영적인 일들과 또 내게 주어진 세상적인 일들, 그런 일들에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상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관점에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좀 정하는 겁니다.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중요한 일들이 무엇인가, 서둘러야 되고 느긋해야 되는 것들, 가벼운 것들, 무거운 것들이 하나님과 내 삶의 중심을 맞춰 나가는 것들에 무엇이 있는가를 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리정돈을 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으로 맞춰야 될 일들은 한두 번으로 맞추는 것이고, 지속하면 안 되는 것들은 끊어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영적 삶과 일상의 삶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 내 입 밖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양이 될 만한 말들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의 표본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는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 삶들이 생기고, 기도로 하지 않고 내 뜻으로 하려고 하는 상황들이 생기고, 감사하지 않게끔 되어지는 그런 환경들을 맞닥뜨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너의 의지를 세워서 기뻐해야 할 그 이유를 찾고, 그리고 기뻐해야 하는 그 삶의 모습을 관리해 나가라라고 하는 그 본을 보여주고 있고, 그 일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 의지를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상황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는 많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감사해라. 도저히 감사가 안 나옵니다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그럴까?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을까? 헤아려 보면서 감사할 것을 찾으며 감사하는 일에 내 발을 두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할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감사할 일이 있어요. 예. 감사하지 않을 일도 물론 있어요. 감사하지 않을 한두 가지 일이 치명적이고 힘들고 막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문제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은 하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네다섯 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삶에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느냐? 그러지는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될까? 그 감사할 일에 두고 내 마음을 관리하고 기도함으로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 뒤에 앉아있는 청년들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들리는 소리를 담은 너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기뻐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이제 쫓아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바로 이제 이어서 19절부터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9절부터 말씀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균형을 깨트리는 요소들을 끊임없이 제거하고 싸우면서 나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예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라. 조금 더 풀이해서 얘기하면 내 마음속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에 대하여서 그것을 무시하면서 살아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소리는 온 우주를 채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서두에. 그렇죠? 들리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자연은 서로 간에 조화를 이루고 서로 간에 연결되어져서 해가 그 다음 해에게 이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 전달하고 밤이 그 다음 밤에게 이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 전달하여서 나비가 꽃에게, 꽃은 사람에게, 얽혀져 있는 자연은 서로가 하나님의 소리를 전달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너의 인생 속에서 들리는 그 하나님의 소리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관계 속에서 들려지고 있으니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소멸하지 말고 살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의 설교 속에서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의 소리에서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그 직장 동료 속에서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옆자리에 앞에 있는 성도들의 얘기들 속에서도 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의 귀예요. 이게 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소리와 생각 속을 헤아리고 또 쫓아나가는 믿음의 귀를 가지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태도죠. 주님이 말씀하셨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뭐 점집 미리 앞에 있는 점치고 예측하고 그 예언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하찮게 여기지 말아라.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이렇게 중심에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여기에 모든 지혜가 담겨 있어요. 영적 지혜와 삶의 지혜가. 이거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집니다. 처음엔 마음의 힘인데 이 마음의 힘이 우리 삶을 인도하는 물리적 힘으로 바뀌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라. 뭡니까? 무엇이 더 나은 것인지를 취해라. 무엇이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내 삶에 유익이 되어지고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질 만한 그 일인지를 잘 분별하여 그 좋은 것을 선택하여 살아가라.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설명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내면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어떤 겁니까? 걱정들, 불안거리들, 이것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너무 그거에 집착하고 살아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이게 성도가 어려움 중에 환난 날에 행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하거나 급한 마음으로 살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교만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늘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좀 앞세우고 너무 성급하게 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지 않는 것. 우리 내면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또 뭡니까? 내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 때 내 마음에, 내 심령의 균형이 깨집니다. 그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할 때 내 마음의 생각과 또 하고자 하는 일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불편하고 평안을 깨트리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 가능하다면 만남을 조절하고 정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만나면 힘든데 계속해서 만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내 영혼의 유익이 안 되어진다고 한다면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는 일들에 내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것이죠. 그 대신에 이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지고, 이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자긍심이 생기고 또 힘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더욱더 자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만나면 좀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 자긍심이 생길 만한 그런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계십니까? 성도의 교제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을 만나고 교제를 나누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행하는 겁니다. 만나서 그럼 그것을 느낌으로 그냥 끝나는 거 그렇지 않죠. 그는 무엇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기에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그가 행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것이기에 내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게끔 하고 기쁨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가. 그들의 삶의 태도와 그들의 특징과 그들의 예의를 배우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리할 때에 내가 받는 관심과 사랑이 거저 받는 사랑과 관심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성도의 삶이 저거구나. 그렇게 배워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또 좌우 앞뒤 계신 분들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눈인사, 아이 컨택 한번. 저는 참 감사하고 다행인 게 교회에 왔을 때에 이제 그런 만남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행복하고 다시 힘이 나고 또 위로가 생기고 하는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얘기하고 할 때에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할 때가 감사한 것이죠. 그걸로 감사로 끝나는가? 아니죠. 배우는 거죠. 그들에게. 어떨 때는 나이가 저보다 어린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고 당연히 연장자에게 그런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 삶의 태도를 배움을 통해서 내 삶과 내 입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내 마음에 담아두고 그 담아둔 하나님의 들리는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지면 내 말은 하나님의 말이 되어지고 나의 인격은 하나님의 인격이 되어지고 나의 삶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내게 담겨져 있는 이 마음과 생각과 뜻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다 쏟아낸다고 내 말이 아니라 간직하고 있다고 해서 다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내 입 밖을 나가는 말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내 들리는 소리가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누차 요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진다. 그렇게 다윗을 얘기했었던 것이고 여러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자연 만물은 그런 의미로 오늘의 하루가 2025년도의 하루에게 다시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날은 날에게 전달해 준다라는 것이 바로 그 의미인 거예요. 2023년도가 그렇게 자신을 보존하고 연락하면서 이 자연을 2024년도에 넘겨줬고 2024년도는 다시 2025년도로 넘겨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파괴만 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도 들리는 이 소리는 나의 인격으로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시켜 나가는 거예요. 마치 해가 다음 해에게 달이 다른 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이 들리는 소리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넘겨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들에게 넘겨줄 수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분과 관계되어진 일상의 직장 사람들에게 넘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전도이고 우리의 선교인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관계로 맺혀져 있는 것들을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힘과 위로를 주고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라는 것, 내 삶에 영양가가 있는 말을, 들리는 말을 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들을 세상에는 참 많아요. 네, 그런데 교회에 오면 힘이 되는 말을 하잖아요. 감사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예, 그것을 인하여서 내게 이런 상황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고 더욱더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만한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